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또 물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셨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이 말씀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선한 일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거울과 같다,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의 부족함, 부끄러움, 연약함 등을 발견하고 그 발견함을 통하여 때로는 회개하고 또 때로는 다짐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근심하게 한 이 근심은 바울이 그들이 그 근심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는가? 이 말씀을 받고 근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받고 보니 자신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부끄럽고 또 연약한 그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저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그 연약한 모습을 또한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돌이키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와 깨달음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떨 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도 많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를 못하면 말씀대로 내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셔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던 아담이나 하와나 사울왕이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닭울음소리만 듣고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즉시 깨달음 속에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처럼 이런 깨달음과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여 죄인이라는 개념보다도 물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논리도 펼쳐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자꾸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도 하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표현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살피셔야 하겠고요. 거기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찌 이리 살았는고 이 근심이잖아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이야. 즉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하는 근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인해 우리는 뭐에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신을 살피고 바르게 잡아가는 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이건 후회할 일이 없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길을 가는 비결이죠.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 육체의 것에 대한 근심은 이건 전부 무엇입니까? 두려움, 염려, 좌절, 낙심, 원망, 불평 이 전부 이런 것들만 가져다 주는 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게 진정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참 스스로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세상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또 차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회개를 일컬어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것처럼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11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라는 표현하면서 거기에 보면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히 있게, 벌하게 이런 모든 것을 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근심, 이 근심은 세상 염려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는 근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찾아드는 근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아까 말했지만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거잖아요. 변화예요. 내가 연약한 모습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내가 부끄러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모습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원망이 감사로.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간절함 얼마나 그 뒤에 보면 간절함 뒤에 사모함도 나왔어요. 열심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거기 변론과 간절, 분하다, 두렵다 이런 표현도까지 되는데 말씀 앞에서 형성되어지는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변화가 결국 뭐로 됐어요?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 지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전엔 더러웠어요.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깨끗함에 대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영과 육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보다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은 방법 하나, 회개밖에 없고,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으뜸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까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고 모든 삶의 행위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점점 깨끗해졌냐? 12절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바울이 계속 전서 쓰고 후서 쓰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지금 바울이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바울의 편지처럼 표현되지만 실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뭐 누가 기록을 했든 간에 그 기록자는 그들이지만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하셨고 쓰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주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서는 날이 반드시 와요. 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이제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뭐가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불의 공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불의 공력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짓는데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나중에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면 불살라 없어는 집이나 풀이나 이거 불살라 없어지는 것들이고 나무나 이거 다 없어지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이거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쓰고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가 그 앞에 나타날 때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나타나려니까 뭐 해야 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뭐 몇 년 살았다 몇 년 앞으로 살 거다라는 개념보다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렇게 오늘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지금도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시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13절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도 전했고 말씀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회자 얘기를 했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뭔가 가르치고 권면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변화가 되질 않고 늘 그 세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죠. 그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소식을 듣고 하다 보니 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에겐 위로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너희 무리라는 이 무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로 인하여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족 간에든 이웃 간에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든 직장에 가면 동료들 간에든 염려와 근심과 뭔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들은 이처럼 모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라고 말했는데 그는 디도입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왜? 바로 저들은 이 고린도 교회 디도에게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그 소식 갖고 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야, 고린도 교회들은 이런 교인들이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정말 잘했다, 후회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그 자랑하신 것만큼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또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랑을 하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랑이 뭡니까? 유스 땅에 사는 욥은 어떤 사람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래서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하나님이 친히 욥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랑을 했는데 마귀가 하나님 복주니까 그렇죠, 가서 시험해봐, 가서 시험을 해봤지만 역시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 인정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제가 담임자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은혜죠, 복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디도가 가서 보고 오더니 디도가 또 인정을 해요. 디도가 칭찬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보기에 항상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게도냐 언지역에 막 소문이 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